자녀됨의 기쁨을 누려라. 자녀됨의 기쁨을 누려라 하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행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70명의 전도단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70인이 돌아와 사역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역 현장에서 돌아온 70인은 그 표정에서 흥분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적 세력인 귀신들이 항복하는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통해서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대단한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역 행위로 나타난 일들과 결과로 기뻐하고 있는 70인을 향해 예수님은 그 일이 나타나게 된 이면의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몇몇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된 이면에는 무슨 전제가 있느냐? 바로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늘에서의 싸움, 즉 영계에서의 싸움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 졸개들인 귀신들도 항복한다는 겁니다. 즉 사탄을 권자에서 몰아내신 예수님의 결정적 승리로 인해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 청년 때 수련회에 갔는데 어떤 남자 후배에게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성악 전공이었는데 예전 어렸을 때부터 헤비메탈 음악에 심취하고 사탄 숭배적 음악에도 많이 빠져 살았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다들 붙들고 기도했고 따로 식사 준비하시던 수양관 권사님들이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셨습니다. 힘 빠져 누워있던 그 친구 가슴 쪽에 한 권사님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 모양을 그으니까 으악 신음소리를 내며 반응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그걸 보고 따라했죠. 예수 십자가 그거 보니까 똑같이 으악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좀 신기했습니다. 흔치 않은 경험이지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저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하는 경험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그 사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죠.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분명 예수님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부여해 주셨기에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권력의 박해 가운데 고난도 받고 숭배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해칠 수 없다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승리를 빼앗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은 다시는 사탄의 지배 아래 돌아갈 수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근본적인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 사역 행위로 나타난 결과보다 그에 앞서는 선행되는 영적 신분이 보장된 것이 가장 기뻐하고 놀랄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어떤 일들로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기뻐할 일이 있다.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보장받은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늘의 시민,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하는 예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하는 사역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선후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죠. 어떤 행함보다 사건보다 신분과 지위가 더 먼저입니다.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기쁜 일, 이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너희 신분을 제대로 깨달을 때
더 기뻐할 사실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기뻐해야 할 일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가진 수단 방법을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내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100억, 수천억,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내 영혼 구원받은 게 더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기뻐하고 진정 사랑하여서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한 사랑의 벅찬 마음으로 이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21절 이후에 예수님은 성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천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일을 특별한 자들에게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당대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지식인들인데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시골의 무식한 제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에게만 구원의 계시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계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영적 로또를 맞은 것과 같으니 얼마나 복되고 기뻐할 일이냐는 거죠. 23절 24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자 한 것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계시가 성취되는 것을 누리니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적용되어 영생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으니 그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직접 그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구원의 말씀이 내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온전한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셔서 그 완전한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신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사실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제어하며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오늘도 귀하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도록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우리의 신분을 알 때 하늘이 주시는 기쁨을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여전히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와 기쁨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